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경고음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경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흑마술이나 주술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숲속에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모습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습관, 집을 청소하는 방식,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집안의 구석진 곳,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을 통해 악한 영은 틈을 노립니다. 당신이 선반의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사탄은 당신이 무심결에 집안에 세워둔 오래된 우상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창문을 닦는 동안 사탄은 당신이 무지하여 열어둔 영혼의 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가정에는 혼란이 가득하고 무거운 영적 압박감이 짓누르며 가족 간의 분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보금자리는 어둠의 세력이 날뛰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영적 전쟁의 무기를 쥐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자리 잡은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럽고 무질서하며 방치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악한 영들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거룩함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더러움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순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순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지성소가 되어야 할 바로 그곳에 영적인 오염이 뿌리내리도록 방치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 즉 영적인 기운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민감하신 분입니다. 어둠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곳에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뾰족한 모자를 쓰고 마법책을 든 마녀가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흑마술과 주술은 훨씬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주의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장하여 다가옵니다. 장식품으로 사들인 저주받은 물건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한 혼란스러운 환경을 통해 흘러들어오며 무심코 틀어놓은 세상의 음악과 영상, 함부로 내뱉는 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머무르며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사탄은 활짝 열린 대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키지 않고 방치된 작은 틈을 노립니다. 단 한 번의 청소 실수, 단 하나의 영적인 사각지대, 간과하고 넘어간 작은 문틈으로 교활한 뱀은 순식간에 스며들어옵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어떤 방향제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기분 나쁜 무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복도를 걸을 때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있는 듯한 섬뜩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유 없는 억압감, 갑작스러운 가족 간의 불화, 끊이지 않는 혼란, 반복되는 질병의 고리, 기이한 악몽, 그리고 식어버린 영적 냉담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입의 증거입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불로 임하는 해충 구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문고리, 벽, 텔레비전, 자녀의 장난감, 책장, 그리고 스마트폰 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덮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전망 좋은 방까지 내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어둠의 계략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집을 대청소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봄맞이 대청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진공청소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행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세워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집안에 들인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빼앗겼던 영적 영역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벽을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뿌리는 세제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불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당신이 쓰는 빗자루질 한 번 한 번은 승리한 용사의 함성처럼 울려 퍼져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에는 세상과 짝하며 마귀와 춤추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자신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정화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가정에 임하시어 역사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머무실 곳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반 위에 놓인 우상들, 혼란으로 가득한 방, 공기 중에 떠도는 쓴뿌리와 원망, 그리고 먼지 쌓인 불경한 제단들을 발견하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일어나 침입자들을 내쫓고 당신의 가정에 그분의 영광이 머무를 장소를 예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가정에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누가 당신의 가정을 다스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7가지 청소의 실수를 폭로하고 그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것입니다. 첫째, 기도와 말씀의 재단을 방치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영적인 재단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당신의 거실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주방 조리대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고 당신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가며 당신이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당신의 가정 속 거룩한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단은 불타는 용광로가 아닌 그저 추억이 담긴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부르짖음과 눈물, 믿음의 선포로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말씀과 찬양, 성령의 불타는 방언이 메아리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성경책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중보기도가 있던 자리에는 침묵이 흐르며 훈련이 있던 자리에는 미루는 습관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이 스며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불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원수의 그림자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사탄은 지난 주일에 교회에 다녀온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일 아침 자신의 집에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제단은 당신의 영적 요새이며 영적 전쟁의 지휘 본부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영의 세계에서 법을 제정하고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차갑고 메마르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될 때 당신의 가정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제단을 세상의 오락거리와 맞바꾸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세우는 대신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고 거룩한 교제 대신 안일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고 밤새도록 드라마는 보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굶주리게 내버려 둡니다. 집안 구석구석 모든 표면은 닦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재단은 먼지 쌓인 채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무거운 기운이 가득할까? 왜 나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걸까? 왜 우리 아이들은 반항적으로 변할까? 왜 우리 집에는 어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걸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단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제단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그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의 영, 혼란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쓴뿌리의 영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당신의 제단이 차갑게 식기만을 기다리다가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그 불씨를 살릴 때, 먼지 쌓인 성경책을 다시 펼칠 때, 무릎을 꿇고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벽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정은 다시 성소가 되며 승리한 전쟁터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저주받거나 주술적인 물건을 소유하는 실수입니다. 사탄은 항상 시끄럽고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기만적이며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뱀이며 뱀은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드는 법을 압니다. 성도들이 무심코 활짝 열어두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 중 하나는 바로 집안에 저주받았거나 주술적인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흑마술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아간 역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물건을 탐하여 자기 장막에 숨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온 진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금지된 물건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패배를 위한 법적인 권리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에 무엇을 드리느냐가 그곳을 천국으로 통하는 문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적인 통로가 되는 물건들로 집을 장식해왔습니다. 여행지에서 그 기원을 분별하지도 않은 채 사온 부족에 가면 예술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간직해온 우상 모양의 조각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팔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드림캐쳐,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말에 속아 사들인 수정이나 향 받침대,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덫입니다. 원수는 문화, 전통, 그리고 미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속박과 악한 영과의 계약, 그리고 마귀를 섬기기 위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둠의 재단이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의 이성적인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를 통해 허락을 얻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물건을 당신의 집에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한 질병이 떠나지 않는 이유이며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질식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원수의 재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반 위에 사탄의 기념품을 그대로 둔 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유물로 가득 찬 집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증표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눈에 불을 켜고 집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성령께 악한 기운이 깃든 모든 물건을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감찰관처럼 집안을 걸어다니며 모든 물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드러내실 때 망설이거나 논쟁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파괴하고 부수고 불태우고 땅에 묻으십시오. 절대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을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부하거나 서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물건이 남아있는 한 저주의 권리 또한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숨겨진 산당을 헐고 숨겨진 제단을 파괴하며 단순히 먼지가 아닌 어둠으로부터 집을 정결하게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셋째, 무질서와 혼돈을 방치하는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수선함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혼란의 창시자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정밀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모든 것은 정렬되고 구조화되며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혼돈으로 가득 찬 방, 잊혀진 물건들의 덤이 무질서하게 넘쳐나는 옷장,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질서가 있는 곳에 원수는 그것을 초대장으로 여깁니다. 잡동사니가 널려 있는 곳을 마귀는 자신의 활주로로 삼습니다. 혼란이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동의를 얻습니다. 무질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어수선해질 때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닌 바벨론의 영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어수선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어수선함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에서의 잡동사니는 종종 마음속의 잡동사니를 의미하며 마음이 어수선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집니다.
방이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들리는 소음뿐만 아니라 무질서가 만들어내는 영적인 소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확한 분별력과 돌파, 그리고 열린 하늘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기도가 선포하는 평화보다 더 큰 소리로 혼돈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사람들을 줄을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질서 속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생활 공간의 영적, 물리적 혼돈을 용납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기름 부음의 흐름을 막는 영적인 거미줄처럼 잡동사니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질서로 가득 찬 모든 방은 악마적인 선동의 잠재적인 소굴이 됩니다. 어수선한 곳에서 종종 말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일 때 불안이 증가하며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피로가 배가 되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속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지배하는 곳에는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집을 청소할 때 당신은 단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질서 속에 머무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것을 치울 때마다, 혼란스러운 방의 평화를 회복시킬 때마다 당신은 혼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늘의 명확함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넷째, 집안의 어둡고 방치된 구석을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은 말씀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원수가 들어오는 통로는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는 것, 간과하는 것, 구석에 밀어넣고 나중에 처리해야지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루는 동안 그는 지배합니다. 당신이 간과하는 동안 그는 점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숨겨진 장소를 변명으로 덮으려 할 때 그는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어둠 속에 자신의 보좌를 세웁니다. 모든 가정에는 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가구 뒤에 어두운 구석, 먼지가 쌓이는 창고, 침대 밑에 아무렇게나 밀어넣어 잊어버린 물건들,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동등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석, 생각의 구석,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불편한 것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밀어넣는 곳들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태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는 것은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집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은 그 사람을 자신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완전히 쓸고 닭이지 않은 구석, 틈새, 숨겨진 방을 찾아 정착하려 합니다. 악마는 뒷문 옷장이 열려 있다면 정문이 필요 없습니다. 다락방이 영적으로 버려져 있다면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림자진 영역을 손대지 않고 도전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었다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코 깨지지 않을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시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십자가로 가져오지 않은 세대적인 패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을 켜라. 성령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무단 점유자입니다. 그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장소에 정착합니다. 낡은 일기장, 불경한 책, 저주받은 물건들이 여전히 놓여있는 방치된 창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컴퓨터 폴더, 무엇을 보관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잡동사니 서랍. 이것들은 모두 파괴되어야 할 영적인 요새들입니다. 다섯째, 기도 없이 물리적으로만 청소하는 실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휩쓸고 있는 위험, 너무나 미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을 닦는 데는 능숙하지만 근원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페툰 청소하지만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창문은 닫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데는 실패합니다. 물리적인 것은 소독하지만 영적인 것은 오염된 채로 내버려 둡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도 없는 청소는 권세 없는 노력이며 영향력 없는 움직임이고 지배력 없는 활동일 뿐입니다. 몇 시간씩 문지르고 정리하고 장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고 잠은 여전히 방해받으며 평화는 여전히 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자연적인 도구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레질로 악마를 닦아낼 수 없으며 빗자루로 저주를 쓸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불을 부르지 않고 겉만 청소한다면 당신은 단지 더러운 영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깔끔한 장소를 만든 것뿐입니다. 깨끗한 집이 항상 자유로운 집은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표백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악한 영들은 깔끔한 조리대에 감명받지 않으며 새 가구나 향초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뒷받침되는 영적인 능력, 단 한 가지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소 행위는 성령과의 동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방은 권세로 만져져야 합니다. 당신이 정리하는 모든 구석은 선포로 주장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가정부가 아니라 군인처럼 청소해야 합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 집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연적인 행위를 초자연적인 무기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청소하면서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견고한 진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닥을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분위기를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수로부터 영토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실수입니다. 어떤 방향제로도 가릴 수 없는 영적인 악취가 있습니다. 가정을 긴장과 무거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가득 채우는 불쾌한 냄새입니다. 그것은 씻지 않은 접시나 더러운 빨래 냄새가 아닙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악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오염원입니다. 그것은 공기 중에 스며들어 관계를 병들게 하고 악한 영들에게 머물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어둠의 영역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 열려 있다.
와서 이곳에 거하라고 말하는 쓴뿌리의 깃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하늘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며 반역이 존재하는 곳마다 뱀은 스며들어옵니다. 어떤 가정들은 끊임없는 다툼, 감정적인 무거움, 그리고 평화의 부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구나 장식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영이 당신의 집을 자신의 성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영적인 오물입니다. 그것은 벽에 달라붙고 말에 스며들며 영혼을 적시고 당신의 말투를 통해 속삭이며 당신의 예배를 오염시키고 찬양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고통이 그 목소리를 잃을 때까지, 상처가 그 아픔을 잃을 때까지, 원수가 그 소나기를 잃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 가정의 공기가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용서로 가득 찰 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처럼 밀려 들어오실 것이며 한때 독이 지배했던 곳에 평화가 다스릴 것입니다. 7째, 불경건한 미디어와 말로 대기를 더럽히는 실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원수는 더 이상 우상과 조각상 뒤에만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전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선반에서 스피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플레이리스트를 타고 들어오고 영화를 통해 스며들며 당신의 거실에서 오가는 말을 통해 독을 쏟아 부을 수 있을 때 더 이상 조각된 형상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 집의 공기는 불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는 주파수를 이해하고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방법을 알며 단 하나의 가사, 한 장면, 한마디의 더러운 대화로 평화를 빼앗는 방법을 압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당신의 집에서는 무엇이 재생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 당신의 벽을 통해 어떤 말들이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당신의 자녀들 위로 어떤 멜로디가 불려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영역은 당신이 하는 일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기를 채우도록 허용한 것에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악이 무해한 것은 아니며 모든 오락이 중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오염의 통로입니다. 악마적인 의제가 비트와 영상, 대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그 자체가 재단이며 어떤 쇼들은 희생 제물이고 어떤 목소리들은 독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이 당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재생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동성으로 위장된 허락을 통해 더러운 영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흠없이 깨끗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벽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만약 험담이 당신의 대화이고 분노가 당신의 분위기이며 저주와 비방이 혀에서 혀로 오간다면 당신은 당신이 기도했던 바로 그 공기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화면, 모든 스피커, 모든 입이 거룩함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 가정의 공기가 더러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팔 소리이며 성도들을 향한 전쟁의 외침입니다. 당신의 집은 마귀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전쟁터이며 성소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 여유가 없습니다. 적당한 기독교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더러움,
숨겨진 재단, 방치된 문, 어수선한 영역, 용납된 저주, 그리고 흑마술과 억압, 악마적인 저항이 당신의 지배 권리를 주장하도록 허용한 게으른 습관들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룩한 폭력으로 일어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집안에서 생존에 만족해왔습니다. 긴장, 무거움, 이상한 꿈, 혼란, 반항적인 자녀, 그리고 지연의 순환으로 가득 찬 집.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우리 중 일부는 청소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걸레와 헝겊으로만 하는 청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기름 부음의 기름, 그리고 성령의 불로 하는 청소 말입니다. 당신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내쫓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즐기는 것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바닥을 청소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인 분위기를 정화하고 당신의 지배권을 되찾으며 마귀가 당신의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다리를 불태우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만약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배왕으로 좌정하시지 않는다면 원수는 당신의 침묵과 태만, 게으름, 그리고 타협 속에 자신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용사처럼 당신의 집을 걸어 다니십시오. 손에는 기름을, 입에는 말씀을, 뼈 속에는 불을 품고 말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집에서는, 이 가족 안에서는, 내 지붕 아래에서는 안 된다. 방마다 걸어다니며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벽에 손을 얹고 공기를 향해 예언하십시오. 문고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툼과 음란, 반역, 두려움의 모든 영을 꾸짖으십시오. 창문을 열고 어둠의 모든 찌꺼기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집이 다시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환영받는 곳, 천사들이 자유롭게 거하는 곳, 평화가 계절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곳, 구원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한때 험담이 있던 곳에 찬양이 일어나게 하고 한때 왜곡된 문화가 있던 곳에 예배가 공기를 채우게 하십시오. 쓴뿌리가 있던 곳에 성령의 불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텔레비전이 한때 악을 외쳤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공격성으로 당신의 집을 되찾으십시오. 단지 비누와 물로 하는 정화가 아니라 거룩한 구별과 회개, 예배,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폭력적인 지배력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선지자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이 불의 요새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채 너무 오래 머물렀던 모든 악한 영들이 거룩함의 천둥 소리에 쫓겨나게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정을 위한 전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하늘의 평강과 승리가 넘치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경고음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경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흑마술이나 주술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숲속에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모습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습관, 집을 청소하는 방식,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집안의 구석진 곳,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을 통해 악한 영은 틈을 노립니다. 당신이 선반의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사탄은 당신이 무심결에 집안에 세워둔 오래된 우상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창문을 닦는 동안 사탄은 당신이 무지하여 열어둔 영혼의 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가정에는 혼란이 가득하고 무거운 영적 압박감이 짓누르며 가족 간의 분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보금자리는 어둠의 세력이 날뛰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영적 전쟁의 무기를 쥐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자리 잡은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럽고 무질서하며 방치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악한 영들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거룩함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더러움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순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순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지성소가 되어야 할 바로 그곳에 영적인 오염이 뿌리내리도록 방치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 즉 영적인 기운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민감하신 분입니다. 어둠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곳에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뾰족한 모자를 쓰고 마법책을 든 마녀가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흑마술과 주술은 훨씬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주의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장하여 다가옵니다. 장식품으로 사들인 저주받은 물건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한 혼란스러운 환경을 통해 흘러들어오며 무심코 틀어놓은 세상의 음악과 영상, 함부로 내뱉는 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머무르며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사탄은 활짝 열린 대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키지 않고 방치된 작은 틈을 노립니다. 단 한 번의 청소 실수, 단 하나의 영적인 사각지대, 간과하고 넘어간 작은 문틈으로 교활한 뱀은 순식간에 스며들어옵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어떤 방향제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기분 나쁜 무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복도를 걸을 때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있는 듯한 섬뜩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유 없는 억압감, 갑작스러운 가족 간의 불화, 끊이지 않는 혼란, 반복되는 질병의 고리, 기이한 악몽, 그리고 식어버린 영적 냉담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입의 증거입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불로 임하는 해충 구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문고리, 벽, 텔레비전, 자녀의 장난감, 책장, 그리고 스마트폰 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덮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전망 좋은 방까지 내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어둠의 계략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집을 대청소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봄맞이 대청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진공청소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행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세워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집안에 들인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빼앗겼던 영적 영역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벽을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뿌리는 세제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불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당신이 쓰는 빗자루질 한 번 한 번은 승리한 용사의 함성처럼 울려 퍼져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에는 세상과 짝하며 마귀와 춤추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자신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정화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가정에 임하시어 역사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머무실 곳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반 위에 놓인 우상들, 혼란으로 가득한 방, 공기 중에 떠도는 쓴뿌리와 원망, 그리고 먼지 쌓인 불경한 제단들을 발견하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일어나 침입자들을 내쫓고 당신의 가정에 그분의 영광이 머무를 장소를 예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가정에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누가 당신의 가정을 다스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7가지 청소의 실수를 폭로하고 그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것입니다. 첫째, 기도와 말씀의 재단을 방치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영적인 재단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당신의 거실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주방 조리대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고 당신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가며 당신이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당신의 가정 속 거룩한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단은 불타는 용광로가 아닌 그저 추억이 담긴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부르짖음과 눈물, 믿음의 선포로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말씀과 찬양, 성령의 불타는 방언이 메아리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성경책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중보기도가 있던 자리에는 침묵이 흐르며 훈련이 있던 자리에는 미루는 습관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이 스며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불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원수의 그림자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사탄은 지난 주일에 교회에 다녀온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일 아침 자신의 집에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제단은 당신의 영적 요새이며 영적 전쟁의 지휘 본부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영의 세계에서 법을 제정하고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차갑고 메마르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될 때 당신의 가정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제단을 세상의 오락거리와 맞바꾸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세우는 대신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고 거룩한 교제 대신 안일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고 밤새도록 드라마는 보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굶주리게 내버려 둡니다. 집안 구석구석 모든 표면은 닦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재단은 먼지 쌓인 채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무거운 기운이 가득할까? 왜 나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걸까? 왜 우리 아이들은 반항적으로 변할까? 왜 우리 집에는 어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걸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단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제단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그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의 영, 혼란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쓴뿌리의 영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당신의 제단이 차갑게 식기만을 기다리다가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그 불씨를 살릴 때, 먼지 쌓인 성경책을 다시 펼칠 때, 무릎을 꿇고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벽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정은 다시 성소가 되며 승리한 전쟁터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저주받거나 주술적인 물건을 소유하는 실수입니다. 사탄은 항상 시끄럽고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기만적이며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뱀이며 뱀은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드는 법을 압니다. 성도들이 무심코 활짝 열어두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 중 하나는 바로 집안에 저주받았거나 주술적인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흑마술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아간 역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물건을 탐하여 자기 장막에 숨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온 진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금지된 물건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패배를 위한 법적인 권리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에 무엇을 드리느냐가 그곳을 천국으로 통하는 문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적인 통로가 되는 물건들로 집을 장식해왔습니다. 여행지에서 그 기원을 분별하지도 않은 채 사온 부족에 가면 예술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간직해온 우상 모양의 조각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팔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드림캐쳐,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말에 속아 사들인 수정이나 향 받침대.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덫입니다. 원수는 문화, 전통, 그리고 미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속박과 악한 영과의 계약, 그리고 마귀를 섬기기 위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둠의 재단이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의 이성적인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를 통해 허락을 얻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물건을 당신의 집에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한 질병이 떠나지 않는 이유이며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질식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원수의 재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반 위에 사탄의 기념품을 그대로 둔 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유물로 가득 찬 집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증표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눈에 불을 켜고 집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성령께 악한 기운이 깃든 모든 물건을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감찰관처럼 집안을 걸어다니며 모든 물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드러내실 때 망설이거나 논쟁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파괴하고 부수고 불태우고 땅에 묻으십시오. 절대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을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부하거나 서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물건이 남아있는 한 저주의 권리 또한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숨겨진 산당을 헐고 숨겨진 제단을 파괴하며 단순히 먼지가 아닌 어둠으로부터 집을 정결하게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셋째, 무질서와 혼돈을 방치하는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수선함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혼란의 창시자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정밀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모든 것은 정렬되고 구조화되며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혼돈으로 가득 찬 방, 잊혀진 물건들의 덤이 무질서하게 넘쳐나는 옷장,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질서가 있는 곳에 원수는 그것을 초대장으로 여깁니다. 잡동사니가 널려 있는 곳을 마귀는 자신의 활주로로 삼습니다. 혼란이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동의를 얻습니다. 무질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어수선해질 때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닌 바벨론의 영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어수선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어수선함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에서의 잡동사니는 종종 마음속의 잡동사니를 의미하며 마음이 어수선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집니다. 방이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들리는 소음뿐만 아니라 무질서가 만들어내는 영적인 소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확한 분별력과 돌파, 그리고 열린 하늘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기도가 선포하는 평화보다 더 큰 소리로 혼돈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사람들을 줄을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질서 속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형태 없는 것에